9월 5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42장) 찬송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애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7장 찬송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합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은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름에 있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신이시며 예수님만이 나를 자유케 해 주셨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선포될 말씀을 이 종에게 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듣는 자들로 하여금 아멘 아멘 하며 은혜가 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한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벌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시로 받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로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랬죠. 1장 1절에 그랬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리고 오늘 2장에서도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처럼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로 주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는데, 그러면은 오늘 이 2장에 와서 여기 2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묵시로 주셨겠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로 주신 이 말씀은 이 하박국서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로 주신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로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할 때에 그게 이제 오늘 이 2장 본문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 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죠. 그 응답은 갈대아를 일으켜서 손을 봐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의 그 부르짖음은 이 갈대아를 통해서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좀 손봐달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죠. 다시 말하면은 이 유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방편을 생각하고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어떻든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 이 백성들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 백성들이 돌아올 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들을 갈대아를 통해서 손 좀 봐주겠다. 그 음성을 듣고 하박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 1장의 말씀에서 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1장 12절에서 2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그 이후에 하박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호소하는데, 선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르짖음이죠. 그 다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이 말씀은 저 갈대아, 저 바벨론, 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두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두셨다라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말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반석이시여, 반석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제가 자주 얘기했죠. 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잠잠하고 계시느냐. 이 악인은 저 바벨론 갈대아를 얘기하고 있고, 저 갈대아보다 의로운 사람은 이 유대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이 유대 백성들이 제약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께서 잠시 손을 들어 쓰겠다고 하는 저 갈대아, 저 바벨론보다 이 유대 백성들이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얘기죠. 우리들의 그 의식 속에도 이런 게 있죠. 누군가를 정죄할 때 자기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의롭다라고 전제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있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면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호소하는 것도 그거예요.
최소한 이 유대 민족,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손봐주겠다라고 하는 저 갈대아보다는, 저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더 낫지 않습니까? 더 의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이 유대 백성들보다도 더 악하고 더 나쁜 저 민족, 저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을 보겠다라고 하신지 이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이 믿음과 우리들의 이 신앙의 마음가짐, 자세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가 있죠. 무엇보다는 우리가 더 낫지 않는가? 누구보다는 내가 더 믿음이 좋지 않는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2장 1절에 그러죠. 파수하는 곳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지켜보겠다라고. 그런 후에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 곧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면서 나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지켜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파수하는 곳, 곧 성루에 올랐다라고 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누구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러냐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고, 어떤 경우는 꼭 저 사람이 없었으면,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알아요.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를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도 있고. 왜? 항상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내면에 아주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쁘게 살지 않았다. 그게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항상 자기 자신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믿음이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착실하고 그런 게 내면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박국의 이런 모습을 나 자신에게도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어떤가, 그런 감동, 그런 마음이 와 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죠. 자,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묵시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묵시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묵시의 말씀은 그러면 뭔가?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어떤 목사님께서 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구절을 원문에서 이 묵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달려가면서 전하라, 그렇게 원문에는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발견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묵시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겨서 이 백성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의 원문은 이 묵시의 말을 판에 새겨놓은 이 묵시의 말을 이 백성들이 읽은 자는 달려가면서 전하라. 이렇게 원문을 해석해 준 것을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묵시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묵시의 말씀이 무엇이냐 할 때 여기 3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는 얘기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떤 때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는 종말을 가리키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재림할 때,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저 악한 영들, 원수, 마귀, 사탄, 계시록에서 말했던 에페미오, 마귀, 사탄인, 그리고 또 거짓 예수의 행세를 하는 적 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지 못하고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그런 영혼들을 심판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시는 이렇게 폭넓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는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들어서 이 유대 민족, 이 유대 백성들을 한번 손봐 주겠다라고 말씀한 그 정한 때를 얘기하는데, 이 갈대아를 통해서 이 유대 백성들을 좀 혼내주겠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에서의 정한 때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 이 유대 백성들을 저 갈대아를 통하여서 혼내주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도한 이 묵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해주는 그 정한 때는 결국은 이 유대 민족을 잠깐 혼내는 저 갈대아, 곧 바벨론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마지막 심판하는 그런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묵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그 정한 때, 곧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갈대아를 들어서 이 유대 민족을 잠깐 손을 봐주겠다, 혼을 내게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갈대아를 들어서 이 유대 민족을 혼을 내는 일이 사실은 그게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었죠. 유대 민족이 저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는, 패망하게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또는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끔찍한 일이죠.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나라가 없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아주 가볍게 얘기하는 듯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결코 가벼운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묵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유대 민족, 이 유대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 묵시의 말씀이 이 유대 민족을 패망케 하는 저 바벨론이 정한 때, 하나님의 때 마지막이 있다. 하나님이 심판할, 저 바벨론을 심판할 그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그 종말은 뭐한다? 속히 이룰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은 이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고 또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집들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절망의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정한 때, 다시 회복하는 때, 그리고 지금은 잠깐 이 유대 민족을 손보기 위해서 일으키는 이 갈대아, 이 바벨론은 그들의 종말은 70년이 지나면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이 일은 결코 뭐한다? 거짓되지 않는다. 비록 뭐라고 그래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내가 말하는 대로 응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묵시의 말씀, 이 묵시의 말씀 얼마나 놀라워요.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잠깐 유대민족을 손보는 이 갈대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그들의 종말의 때 70년이 지나면은 그들이 멸망케 되는 그 상황이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저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이 유대 민족, 이 유대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우리는 어쩌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에 이 말씀은 저 바벨론을 얘기해요. 유대 민족을 잠깐 손보기 위해서 들어 쓰는 이 갈대아를 말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이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아까도 말씀했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 그러면서 이후의 말씀은 바벨론의 제약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5절에서 6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벨론의 제약상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했던 대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들어서 1장에서는 그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대 민족을 손을 봐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 민족을 손을 봐 주는 것, 손을 봐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이 바벨론이 여기 5절에서 6절에 거짓되고 교만하고 또 자기 욕심이 한이 없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5절 후반절에 여러 나라를 모은다고 그러죠.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땅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여러 나라를 모으고 그리고 여러 백성을 모으고 백성들도 죽이기도 하지만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자기 백성을 삼는, 비록 이 바벨론이 하나님 볼 때에 이 유대 민족보다 의롭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 백성들을 손을 보겠다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 민족을 지금 치게 한 거고, 그게 잠깐 손을 볼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을 보았던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엄청난 큰 나라, 여기 5절 6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유대 민족에 비해서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운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백성들도 아니지만 어떻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대 이 백성들을 이 갈대아로 하여금 나라를 잃게 그리고 나라가 없어지게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유대 민족을
빼앗고 침략하고 사람을 죽이고 성전을 불태우고 헐었던 이 바벨론을 멸하는, 심판하는, 종말을 보게 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하박국서의 말씀이에요. 탐욕은 포도주와 같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바벨론의 제약상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이 제약의 5가지 제약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 5가지 제약에 대해서 재앙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탈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이 바벨론의 제약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너 바벨론이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벌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언제까지 주변의 이 나라들을 점령하고 탈취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악랄한 짓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남의 것을 탈취하는 자에게 이 말 화는 7절과 8절에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 바벨론의 이 강포,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나라들이 땅을 잃고 죽어나가고 빼앗기는 처참한 그런 꼴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이 제약에 대해서 화에 대한 말씀을 하기를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힘을 합쳐갖고 너를 노략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아까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정한 때가 있고 그들은 그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조금씩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들이 힘을 합쳐갖고 이 바벨론 노략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제약에 대한 재앙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제약은 축제하는 것. 9절의 말씀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을 들인다. 자꾸 여기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자기 욕심만 이렇게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깃을 들인다. 이것은 그 축제를 통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자기 생활만 더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 그랬죠.
자기 생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땅을 차지하고 그 전쟁에서 취하는 그 부당한 이득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그게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하는 자에게 임할 화는 10절에서 11절에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이 바벨론이 그 주변의 나라들을 얼마나 많은 전쟁을 통하여 사람이 죽어나가고 피를 보게 되고 짐승 빼앗기고 재물 빼앗기고 탈취당하고 또 사람까지 포로로 잡혀가고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를 것이다. 결국 너한테 그게 화가 임하게 되는 그런 일이다. 그것도 너는 생각하지 않았고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탈취하고 축제하고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했느냐.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이런 죄악의 모습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했다가 갚아줄 것이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속담이 아닌가 싶어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런 속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부정축제를 행해왔던 이 바벨론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화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세 번째 재앙은 혹사한 자에 대해서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바벨론의 이제 죄라고 하는 거죠. 전쟁으로 사람을 죽게 하고 또 탈취하고 또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 이후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읍을 건설하게 하는데, 그 성읍을 건설하다가 수많은 이들이 피를 보게 되는, 죽어나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그 나라에 이 포로로서 성읍이나 쌓다가 죽어나간다고 하면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지금도 우리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내가 얼마만큼 즐겁게 하면서 살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보람도 느끼고 가치를 느끼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그 이웃나라의 백성들을 성읍을 건설하게 하고 성읍을 건설하다가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성을
갈 때에 그게 불의로 성을 건축한다. 그게 거기에 화가 임하게 된다. 그 난폭함으로 사람들을 혹사한 자에게 임하는 화는 13절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결국은 자기들이 이 유대 민족이나 또 다른 나라들을 불태우고 그렇게 해왔던 대로 자기들에게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불타게 한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게 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쌓아놓은 이 성읍을 불타버리게 하고 그들이 쌓아놓은 이 성읍은 헛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재앙은 멸시하며 조롱하는 자에게 임하는 재앙 15절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는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잔인함으로 멸시하며 조롱하는 자에게 임할 화는 16절과 17절에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역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결국은 잔인함으로 멸시하며 조롱하는 자에게 임할 화는 다시 그들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갚아 줄 것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그 화는 우상 숭배한 자에게 18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우상 숭배한 자에게 임할 화는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새겨 만든 우상,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게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나무에게 깨라고 말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할 때 그 아무 생명이 없는 그 나무, 아무 생명이 없는 그 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인생들은 이처럼 아무 힘도 없고 유익함이 없는 나무나 이 돌, 성경에는 나무나 이 돌을 말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 바다에 있는 저 물속에 있는 뭐 거북이라든지 또는 짐승이라든지 또는 어떤 오래된 어떤 나무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저 태양 또는 이 햇볕 그리고 비와 바람 또는 뭐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참 이 어리석은 인생들, 그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내가 이 성전에 있다. 내가 이 성전에 있어.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애터지겠어요.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구하라. 그러면 응하리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다가 장래에 대한 묵시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미래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에 대해서 이 묵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많이 정리가 된 줄 압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첫 번째 부르짖을 때에 갈대아를 일으켜 선보겠다는 응답을 듣고 기겁을 했지만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아마 할렐루야를 했을 거예요. 왜요? 두 번째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하박국서 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20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해줍니까? 아무 의미 없고 또 유익함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욕심을 부리고 탐욕, 그리고 자기 집을 채우고 자기 성을 높이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으로 안전한 것 또는 인간적으로 안전한 것, 그런 이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해주죠. 저들은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있다.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행한다. 저 바벨론은 마지막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몇 군데의 말씀만 가져왔는데 여러분 차분히 읽어보셔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성전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이들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위로받고 희망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508장 찬송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가서 전하세.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묵시로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받기 원하는입니다.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내려주시고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가 있음을 묵시의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 선자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승리하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